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 구약성경 34페이지에서 36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은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40세에 이브라를 가져야 아브라함의 산산이 늙어가는 아브라함의 족속 중 그에게 아내로 아람 족속 중 아브라함에게 이르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내들의 입에 있을 것으로 사오니라. 그 아이들의 멸종에는 내가 어찌하여 보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주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라고 하는 선물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시고 나타낼 때 많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류를 탄생시키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오고 한 시대를 풍미한 이 아브라함의 시대가 가고 이제 이삭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통하여 언약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번성해 나아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의 이런 약속과는 다르게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그에게도 새로운 생명은 그리 쉽게 허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오랜 기다림 속에 기다려야만 했고요. 이렇게 오랜 기다림과 기도 끝에 마침내 그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들 부부가 얻은 새로운 생명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으니 바로 쌍둥이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런데도 이삭 부부는 왜 이렇게 자녀를 얻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신실한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분명히 그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자유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엄수표라든지 자판기처럼 우리가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모든 과정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응답의 순종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통하여 언약의 백성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삭의 순종과 간절한 간구를 동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간절히 구했다라고 나와 있죠. 우리는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리브가와 이삭의 간절한 기도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의 기도는 단순히 그저 나에게 아이를 하나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저 아이를 하나 전제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에게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바로 오늘 저에게서 현실화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동참이고 믿음의 응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쉽게 아이를 주지 않은 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르러서야 아이를 낳은 것과 맥이 닿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나 기도의 현실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그 앞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이삭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힘들게 낳은 쌍둥이 중에 처음에 나온 아이는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고, 둘째는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에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해서 야곱이다라고 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제 갓 어머니 태에서 나온 갓난아이가 장자의 권리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알고 그렇게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이런 장자의 권리와 약속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장자의 어떤 위치나 위상은 대단한 것이었지만, 옛날 중동 지역에서의 장자의 위치 또한 막중하고 엄중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삭의 가정에서 장자의 위치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재산이나 유산을 물려받는 재정적인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나누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누가 계승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지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이 이삭의 가정에서의 장자는 더욱 중요하고 막중한 것이었습니다. 만일에 에서가 이런 귀중한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서 자기가 이게 주어진 이 장자로서의 권리와 위치와 무게감을 온전히 깨달아서 믿음으로 응답하였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에서는 자기에게 부여된 장자로서의 권위와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에서는 사냥하기를 좋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직 농경 문화나 유목 문화가 발달하지 못한 고대 사회에서 사냥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기에만 바빴을 뿐이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자기 아버지 이삭 그리고 자기에게까지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날 정도로 그가 가진 장자권을 탐내고 간절히 원했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결국 이 두 형제의 위치를 바꿔놓는 결정적인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형이 사냥을 나가서 배고픈 틈을 타서 동생 야곱이 그 형에게 붉은 죽을 쑤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을 쑤어주는 대신에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라라고 요구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장자권의 막중함을 모르고 소홀히 여긴 에서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지금 내가 배가 고파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깟 장자권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면서 그것을 팔아 넘기게 되죠.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물리적인 장자권이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가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적인 기준과 법칙에 매여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보는 혈통적인 물리적인 계승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물리적으로 마지로 태어났다고 해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결과는 어떻게 보면 예견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을 낳기 전에 이삭은 하나님에게 한 가지의 말씀을 받게 되죠.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처럼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을 헌신짝처럼 내다버리고 그 장자권이 야곱에게 가게 되어버리죠. 그리고 이 사건을 먼 시간이 지난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살던 초대교회의 신자들, 특별히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 그리스도인들은 온갖 핍박과 순환을 견디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 핍박과 순환은 마치 에서가 겪어야 했던 굶주림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그 잠시 잠깐의 굶주림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이 되지 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핍박과 굶주림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고귀한 장자권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도 잘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장자권이 탐을 나도 이렇게 속여서 빼앗은 것은 아니죠. 이렇게 무리하게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은 야곱은 그 결과 자기가 그 저지른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 내내 모진 인생의 시련과 풍파를 겪어야만 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의 시선은 에서가 아니라 바로 야곱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고 계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눈이 야곱이 아닌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걸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에서는 끝까지 자신이 가진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야곱은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았다는 데서 우리는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후에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할례를 내세우며 육신의 할례를 받은 혈통적 유대인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로마서 2장에서 육신의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의 하지,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니 바로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이런 믿음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거룩한 약속이 바로 혈통적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어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사탄 마귀는 우리가 가진 이 장자권을 어떻게 해서든지 끊어내기 위해서 현실에 살아가는 배고픈 우리들에게
붉은 죽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가진 장자권을 포기하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노래하면서 헌집줄게 새집다오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 유혹 앞에 이 유혹을 결연하게 믿음으로 끊어내고 끝까지 복된 하나님의 장자권을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진 야곱이 그 자신이 가진 약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인생 내내 그 장자권 때문에 고생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진 연약함과 인생의 부족함 때문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생의 풍파와 모진 순환을 겪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최종 승리는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세상의 유혹 앞에 하나님 나라의 장자로서의 자존심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이 우리를 믿음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유혹과 장자권을 포기하는 세상의 부은 죽음을 내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운데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붉은 죽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언어를 붙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이 약속이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거룩한 축복과 은혜를 세상의 붉은 죽과 맞바꾸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를 잇는 후손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이 에서의 반열이 아니라 야곱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